칼 융이 발상한 아이디어 중에 사기꾼, 광대, 개그맨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꾼이란 구원자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융을 통해 배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어요.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이게 말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풍자적이고 역설적인 사고뭉치 같은 개그맨 같은 미련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구원자의 시초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처음 할 때는 다들 조금 모자라니까요. 따라서 미련하길 원치 않으시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미련하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겸손함을 보여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착점을 글로 쓰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설프게라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하시면서 점점 영리해지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눈앞에 한 줄기 빛이 아른거리죠. 이 단락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건데 어쩌면 제 패턴은 잘못된 별을 향해 소원을 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전 별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하늘에 떠 있다고요. 최소한 그를 앞으로 나가게 해준다고요.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뭔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을 흥미롭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과연 해도 되는 일인가 물어보시겠죠. 거기에 제 대답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수를 어떻게 해요? 실수 맞아요. 장담해요. 알면 뭐 얼마나 안다 그래요. 이런저런 실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나아갈 것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진 않을 거예요. 주변을 계속 맴돌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뭘 할지도 모른 채 살다 보니 벌써 40살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 전에 문학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난 일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불쾌해하는 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더 불쾌하다고 해요. 이런 점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착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해봐야겠어 라고 했다 합시다. 당연히 잘하지 못할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에 집중해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미련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저지른 실수 때문에 깨닫게 되신다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등불을 따라가요. 빛을 따라가는데 앞도 제대로 안 보여요. 빛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따라가기도 무서워요. 그런데도 더듬더듬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한 걸음씩 앞으로요. 그래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여러분은 점점 분명해지고 깨달으며 점점 익숙해져요. 왜냐면 경험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을 넘어 스스로 책찍질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딘가로 이끌고 있어서 눈꼽만큼은 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앞으로 10걸음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잘못 왔네? 똑바로 온 게 아니구나.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기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곳을 향해 보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 살짝만 방향을 틀어서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죠. 조절하면서요. 여러분을 앞으로 이끄는 것의 움직임에 따라서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신과 같아요. 이집트 사막에서처럼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빛기둥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따라갔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일까? 거기에 답하자면 아니에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오시겠죠.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땐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반복이에요. 이 빛기둥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지그재그로 보이는 선에서 계속 꺾이는 선이 우리한테는 절망과도 같아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미치겠다, 살이 깎이는 고통이네, 참. 그리고 간신히 일어서요. 불사조로 변한 것처럼요. 꺾이는 매 순간마다요.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서 30km를 걸었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3km밖에 앞으로 못 갔어요. 그래도 아무튼 3km는 앞으로 갔어요. 뒤로 뒤처지는 대신에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다면 여러분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은 여러분으로부터 달아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건 없어요. 오직 뒤처지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마태의 법칙에 내포된 진실과 상당히 유사해요.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건 경고입니다. 절대 한 곳에 계속 머물지 마세요. 계속 지그재그로 다니다 보면 아마 지옥 같은 순간순간 고통이 줄어들 거예요. 죽을 고비가 매 실수마다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수준 정도는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여정은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물론 여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되돌아가는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스스로 익숙해질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세상은 정보, 경험이 모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과 부딪혀서 격렬하게 맞선다면 여러분은 배울 것이고 익숙해지고 최적의 상태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